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4장입니다. 찬송가 264장입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신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 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 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 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 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 주셨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2면 고린도후서 6장 11절부터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님의 말씀이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고린도인들이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이 말은 쉬운 성경에서는 우리는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다 말했고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활짝 열었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입이 열리고 마음이 넓어졌다. 우리가 해야 될 말은 다 했고 마음을 열었다. 그러면 뒤에 있는 너희가 좁아진 것이 아니라 너희 심정에서 좁아졌다라는 말은 이제 우리가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닫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바울에게 고린도 사람들이 마음을 닫고 있다라는 겁니다. 고린도 사람들 가운데도 고린도 후서를 기록할 당시에 아직도 바울을 받아들이지 않고 마음을 닫아버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러 가지 말로 설득하고 했지만 아직도 마음을 닫고 있다 이죠. 그런 상태일 때에 바울이 뭔가 새로운 방법으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바울은 지금 그들에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아직도 마음을 열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모든 내용,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부터 10까지 다 말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런 것은
고린도 교인 중에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의 실책, 귀책, 잘못이지요. 지금 마음을 열고 해야 될 말까지 전부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라면 일단 바울이 세웠습니다. 바울이 세웠는데, 그러고 나서 바울이 떠나 있는 동안 거짓 교사가 오고 자기네들끼리 파당을 짓고 그 안에 음행이 있고 그 안에 우상 숭배가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야,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이 그런데 사도도 아니라더라, 이런 식으로 해서 바울에게 다시 마음을 닫은 거죠. 처음에 바울이 고린도에서 교회를 세웠을 때는 아마 그런 사람들이 없었을 겁니다. 바울에게 들은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 우리를 살리셨구나, 그걸 가지고 감격해서 믿었을 겁니다. 근데 감격해서 믿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생활하면서 점점 오염이 된 것이죠. 율법에 오염이 되고 우상 숭배에 오염이 되고 헬라 철학에 오염이 되고, 그래서 자기 신앙하고 짬뽕이 되면서 바울이 전했던 복음에게 마음을 닫고 이런 식으로 변질이 된 겁니다. 그랬을 때에 바울은 그들을 설득하려고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14절이 등장합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이게 보통 자녀들이 안 믿는 배우자감을 데리고 왔을 때에 야, 성경에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마라 했는데 니는 어째 하고, 그런 용도로 주로 사용되던 구절입니다. 근데 우리 앞뒤 맥락을 보면 그런 용도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 지금 앞에 한 3절은 바울이 마음을 열고 복음을 다 얘기했는데 너희들은 왜 받아들이지 않니? 그 얘기죠. 그 다음에 이 구절 뒤에 보면 의와 불법, 빛과 어둠, 그리스도와 벨리알 이런 게 나온 것으로 보았을 때에 또 뒤에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까지 나왔습니다. 즉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하지 말란 얘기는 밖에서 사업을 할 때 믿지 않는 사람하고 협업하는 거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하지 말란 얘기도 아니고, 지금 마음속에 아직도 우상하고 연합하고 음행하고 연합하고 이런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이 아닌 것들하고 내 마음하고 연합한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아직 존재하고 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설득하려는 마음으로 고린도 교인들을 많은 말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바울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는 불신자들과 영적으로 연합된 상태, 즉 그 마음이 아직도 우상숭배, 아직도 벨리알, 아직도 비진리, 아직도 그 음행과 우상숭배에 빠져 있는 그런 어둠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어둠의 상태, 마음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된 것이 아니라 반대되는 세력과 영적으로 연합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있는 얘기, 의와 불법, 빛과 어둠, 자 예수님 믿는 자들은 의로움을 향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야, 이거 잠깐만 눈 감아라라고 불법을 자꾸 밀어 넣으려고 그럽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거죠. 빛과 어둠, 우리는 빛을 향하여 날마다 달려갑니다. 그리고 빛을 비추려고 그러죠. 근데 아이고 네 혼자 건사하기도 힘든데 왜 빛을 비추려고 그렇게 남 신경 쓰노? 그냥 하지 마라. 이 어둠입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 그리스도는 예수님이고 존귀하신 분이고, 벨리알 이러면은 이제 우상의 대표적인 이름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이 벨리알이라는 것이 무가치한 것, 악한 것,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무익하고 악한 것과 존귀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어찌 조화가 되겠느냐. 집에 다 금괴 하나씩 다 갖고 계시죠? 그거 어디 보관하고 계십니까? 화장실에 보관하시는 분 없지요? 비유가 좀 이상합니까? 예수님과 벨리알 조화가 안 됩니다. 조화가 이루어질 수가 없지요. 따로 떼놓는 게 맞습니다. 그게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서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거죠. 그래서 같이 요즘 굴 따는 계절이라 가지고 공장 같은 데서 다 함께 굴을 따고 있는데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어쩐지 저 사람은 같이 내 옆에서 굴 따고 있는데 존귀한 사람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것은 어떤 데서 나오느냐면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에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다 해가지고 나는 너하고 안 놀아 이게 아니라 함께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사람인 거죠. 마치 다니엘의 세 친구를 풀무불에 던져 넣었을 때에 이야 저들을 보니까 타지 않네. 그런데 왕의 자녀들 같다라고 그들의 존귀함을 지금 이 바벨론 왕이 눈으로 보아 알았습니다. 우리를 보고 듣고 하는 사람들이 야 너는 뭔가 다르다. 난 교회 다녀서 그래. 이게 얼마나 폼나는 일입니까? 같은 세상에 있고 같이 고생하고 같이 일을 하고 하는 것을 그만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구별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구별되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고린도 교회 안에서 지금 빛과 어둠이 함께 이렇게 멍에를 메고 있는 모습,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모습, 바울을 받아들이지 않으려 하는 모습, 이것이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다 이거지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니까 더럽히지 말라라는 얘기도 합니다. 그럼으로써 이 세상 속에 있는 우상 숭배와 음행으로부터 우리를 멀리하면서 살아가려고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일상이 구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거룩해 보이고 경건해 보이고 뭔가 다른 품위가 있어 보이고 그런 것이죠. 같이 누더기를 입고 있더라도 품위가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다른 데서 뭔가 이렇게 예복을 갖춰 입고 뭔가 이런 게 경건해 보이고 멋있어 보인다 그럽니다. 교회 안에서 멋있어 보이고 경건해 보이는 거 누가 못합니까? 세상 속에서 뭔가 달라 보이는 품위, 이게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의 거룩함에서 나온 거죠.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행하시는 그 출애굽 시켜놓고 하신 말씀이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너희는 거룩하라.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행실이 주님 앞에 거룩함을 닮아가도록 애를 써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17절에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들 가운데서 구별된 모습을 살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는 얘기는 이제 더 이상 그 거룩하지 않은 것에서 너희 몸을 뒹굴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라. 이 신의 성품, 신의 자녀의 성품, 신의 자녀의 행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느껴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찌
우상 숭배나 어찌 음행 같은 것들과 함께 멍에를 매면서 그들과 구별이 안 될 수 있느냐? 그럼 그들과 구별이 된다면 사도 바울이 전했던 이 복음을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라. 내가 아버지가 된 것처럼 너희들에게 다 얘기했으니까 너희들도 아버지를 대하듯이 이 권면의 말씀들을 받아들여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 전체의 앞뒤 흐름은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일상생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 속에서도 이제 빛과 어둠이 조화를 못 이루는데 그런 모순들을 하나하나 이제 뽑아내어 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주셨습니다. 야, 다 뽑아내야만 내 자녀가 된다. 이게 아니라 내 자녀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 뽑아내라 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한 번 딱 읽을 때 이 많은 것들이 한꺼번에 팍 다고차 이렇게 하면 부담스럽고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그때 하나씩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이게 지금 내 삶에서 말씀으로 비추어서 고쳐야 될 부분이구나. 죄를 지적하면 그 죄에 대해서 이거 성경 틀렸네 그러지 마시고 죄가 지적이 되고 내가 이거 고쳐야 되겠다는 말씀으로 깨달아졌을 때 회개하고 고쳐야죠. 그게 우리가 성화의 삶에서 한 계단 한 계단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너도 나의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좀 더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의 손으로 많이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거룩함과 품이 있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품이 있고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